기독교 정체성을 지키며 시각장애 학생들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돕는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올해로 설립 70주년을 맞은 청주 맹학교를 취재했습니다. 오늘 CTS 연중기획 다음 세대가 희망입니다 시간에는 대안학교 열방 아카데미를 취재했습니다. 성경적 교육관으로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는 수업 현장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를 주제로 영국에서 복음주의 행사가 열렸습니다. 700명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는데요.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3일 CTS 뉴스입니다. 현재 활발하게 운영 중인 특수학교 가운데 기독교 정신으로 설립된 곳이 적지 않습니다. 시각장애 학생들을 위한 청주 맹학교가 대표적인데요. 70년 세월 속의 기독교 정체성을 지키고 우리나라 시각장애인 교육의 중심으로서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김인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주 맹학교는 1952년 미국 북장로교 허마리아 선교사에 의해 청주 맹학원으로 출발했습니다. 6.25로 인한 수많은 고아들 가운데 시각장애 아동들의 양육과 보호, 교육이라는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시작된 겁니다. 현재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의 충북노회와 충청노회 교육기관으로 소속돼 지역교회에서 물심양면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총회 산하의 충북노회와 충청노회에서 관리, 감독,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회에 많은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저희 법인 이사진으로 참여하셔서 교육활동을 지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청주 맹학교는 시각장애인들의 적합한 재활교육과 자립을 위한 프로그램을 갖추고 이들을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일반 교육과정으로 대학 진학을 돕는 진로교육을 비롯해 의료 직업교육 과정을 통해 안마사를 양성하는 직업교육, 장애 특성에 따라 학교 기업과 연계한 직업기능교육이 대표적입니다. 또한 최근 중북장애 학생 증가로 수준별 교육과 일상생활교육, 치료교육, 특별활동, 현장 체험학습 등도 진행 중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교육은 졸업생들을 사회 각 분야에서 봉사하는 일꾼으로 길러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이 특수교육기관이나 이런 것을 몰라서 교육적인 혜택을 못 받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각장애인을 찾아내서 가르치고 그 학생들이 사회 재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가장 큰 일이고. 특별한 인연도 있습니다. 실로암 안과병원은 35년째 청주 맹학교의 무료 안과 이동 진료와 개안 수술을 돕고 있습니다. 해마다 장학금도 기탁해 지금까지 1,200명이 넘는 시각장애인에게 전달됐고 이들 중에는 맹학교 교사로 근무 중인 사람도 7명이나 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는 말씀 위에 세워진 청주 맹학교. 그만큼 기독교 신앙적인 철저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장애인 선교라는 또 다른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사회에서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거듭나기를. 그래서 장애인 선교와 교육에 지속적인 노력을 하는 것이 저희의 비전이고 또 제가 마지막까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오늘 CTS 연중기획 다음 세대가 희망입니다 시간에는 영성교육과 엘리트 교육에 집중하는 대안학교를 찾아가 봤습니다. 다음 세대를 복음의 비밀병기로 키우겠다는 열방 아카데미가 어떤 학교인지 장윤수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등교를 마친 학생들, 기도로 아침을 엽니다. 서울 양천구에 위치한 대안학교 열방 아카데미.
공부에 앞서 큐티와 성경구절 암송으로 영성을 먼저 키웁니다. 일반 학교를 다니는 사람들은 하는 말이나 하는 생각 그리고 약간 생활 패턴이나 그런 완전히 다르잖아요. 너무 무너지지 않는 생활을 할 수 있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격적인 수업, 원어민 교사의 영어 수업에 참여하는 초등학생들. 같은 시간 다른 교실에선 중학생들이 영어 말하기 경연을 펼칩니다. 수학이나 과학 과목은 직접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진행됩니다. 교과목명도 사고력 수학, 실험 과학입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자유를 아이들에게 주고 또 항상 따뜻하게 아이들을 대해줘서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마음껏 표현하고 또 즐겁게 공부할 수 있도록 또 모든 선생님들께서 그런 것들을 배려해 주시고 또 함께 기도하면서 섬겨주시고 계십니다. 점심시간 전 예배는 전 학년 필참입니다. 오후에는 텃밭을 가꾸는 등 전체 학년이 함께 어우러지는 공동체 활동 시간이 있습니다. 저희가 하우스라고 해서 1학년들부터 중학교 3학년들까지 전 학년에서 6개의 팀으로 구성해서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하우스라는 곳에 리더를 맡고 있는데 초등학생 친구들하고 또 어울릴 수 있고 다른 학교들과 다르게 살짝 그런 점이 좋은 것 같습니다. 열방 아카데미는 신앙을 바탕으로 한 글로벌 인재 육성이 목표인 만큼 영성교육과 엘리트 교육을 강조합니다. 집중적 교육을 위해 소수학생 운영 원칙도 지키고 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과목을 더 잘할 수 있게 하고 잘 못하는 과목도 따라갈 수 있게, 그래서 개별화 교육이 저희 교육의 이제 기본적인 아마 그 기본 베이스가 되고, 하나님의 제자들이 국가의 엘리트가 돼서 그 사람들이 사회를 이끌고 나가고 기독교의 어떤 세계관을 전파하는 그러한 모토를 만들자. 열방 아카데미 대표이자 열방교회를 담임하는 최정일 목사는 다음 세대가 학교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사는 즐거움을 누리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이 그 영성적인 그 발전이 지성을 만들고 실력을 만들고 또 대인 관계에 있어서 사람들의 관계의 기술을 만들어서 이 시대를 움직여갈 수 있는 하나님의 비밀 병기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대안학교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인 것 같습니다. 성경적 교육관에 기반한 소수정의 대안교육, 다음 세대에게 영성에 기초한 학습의 즐거움을 알리고 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영국에서 복음주의 행사가 열렸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를 주제로 프랭클린 그레함 목사가 복음을 전하는 시간이었는데요. 7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번 행사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도 했습니다. G&A 소식입니다. 영국의 리버풀, 뉴포트, 그리고 셰필드에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복음주의 전도자 프랭클린 그레함 목사의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날 복음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 700명 넘게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이번 복음 전도 여행은 지난 2020년 코로나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연기됐다가 재개된 겁니다. 빌리 그레함 복음주의 협회 영국 지부의 로저 칠버스는 하나님의 분명한 타이밍을 믿는다며 사명은 계속돼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There is a real sense that we're here for this time. And what Franklin was talking about, of course, we feel very similarly that God has stepped in, and this is a key time for the proclamation of the gospel, especially emerging out of the pandemic and the results of the pandemic. But now emerging from that, we feel very much not only that we have the opportunity, but we can encourage other churches to take the opportunity to proclaim the gospel boldly and clearly. 또 칠버스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위해서 영국 교회들이 적극적으로 힘을 모으는 모습에 가슴이 뭉클했다고 말했습니다. We've been training people in the local churches to lead small groups we call discovery groups, to which inquirers are referred, and it's encouraging to hear that many churches are establishing these groups, especially to care for those who are making a response to the gospel. 이번 영국 전도 여행에서 프랭클린 그레함 목사는 마지막 날 저녁 설교를 전합니다. G&A 소식이었습니다.
시민단체들이 동성애를 주제로 방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폐지를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체들은 사회적 금기 대상이었던 동성애까지 방송으로 제작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잘못된 길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동성애와 평등법,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국민과 함께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다음 세대를 이끌 청소년들에게 독극물을 주입하는 것과 같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어 방송에 교훈적 메시지를 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넘지 말아야 할 선은 넘지 말아달라는 것이라며 동성애를 주제로 한 방송과 제작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독교 대한 감리회가 로버트 하디 선교사의 영적 각성 120주년 기념 학술대회와 기념대회 선포식을 개최합니다. 하디 선교사는 1890년 캐나다 기독교 청년회의 후원으로 조선에 입국해 의료 선교 사역을 벌였으며 1903년 원산 연합 기도회를 통해 한국교회 부흥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감리회는 한국교회 부흥의 출발점이 됐던 하디의 영적 유산을 이어가기 위해 행사를 준비했다고 전했습니다. 로버트 하디 선교사 영적 각성 120주년 학술대회와 기념대회 선포식은 오는 23일 감신대에서 열립니다. 주사랑 공동체와 아름다운 피켓이 태아 생명 보호 운동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두 단체는 업무 협약을 통해 태아의 생명과 태어난 생명을 보호하는 태아 생명보호 운동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위기 임신 여성의 출산에 필요한 의료, 경제적 지원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아름다운 피켓 서윤화 대표는 우리가 모두 태아였던 것처럼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고 지키는 데 사명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선교학회 시드니 대회 평가회가 열렸습니다. 한국 얌스 펠로우십 주최로 열린 평가회에서 세계 선교학회 신임 회장으로 선출된 박보경 교수는 앞으로 신진 학자들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평가회에는 세계 선교학회 총무로 선출된 아신대 이명석 교수를 비롯해 시드니 대회에서 논문을 발표한 우리나라 신학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인큐베이션 아카데믹 등 한국 얌스 펠로우십의 지난 1년 활동을 보고하고 시드니 대회에 참가한 소감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종교 보수단체 대표들이 동성결혼 성문화법인 결혼존중법에 반대하는 공개 서한을 공화당에 보냈습니다. 미국 크리스천 포스트는 미국 기독교와 보수단체 대표자 83명이 결혼존중법의 법안 처리에 반대할 것을 촉구하는 공개 서한을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에게 보냈다고 보도했습니다. 대표자들은 공개 서한에서 결혼은 한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며 결혼존중법은 가족 형성에 있어서 남녀 사이에 적법한 차이가 있다고 믿는 미국인들과 신앙인을 향한 공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결혼존중법은 동성애 옹호 활동 단체들을 사실상 대행할 것이라면서 종교인과 기업, 단체들이 수많은 소송에 휘말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베트남 북부 지역에서 기독교인들이 박해받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최근 몇 년 동안 베트남 정부가 북부 지역 기독교인들의 재산을 압수하고 이들을 지역사회에서 몰아내려는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기독교인 가정은 아이의 출생 등록을 거부당했으며 병원에서도 어떤 기독교인도 정부 지원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베트남 북부 지역은 기독교 없는 지역이라고 불리는 영예를 얻기 위해 경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디지털 종교가 밀레니얼 세대의 신앙 경험을 더 풍부하게 만든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캐나다 연구진은 미국과 캐나다 밀레니얼 성인의 디지털 종교 보고서를 통해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 세계와 함께 자란 밀레니얼 세대에게 온라인 종교 관행은 진화를 명확히 표현하기 위한 새로운 프레임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또 디지털 종교가 반드시 새로운 밀레니얼 세대를 끌어들이는 건 아니지만 이미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의 경험을 더 풍부하게 만든다며 미래의 교회는 네트워크며 디지털 기반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디지털 종교가 밀레니얼 세대 사이에서 일어나는 보편적인 현상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기독교 환경운동연대가 창조세계 보전을 염원하는 그린 엑소더스 릴레이 기도회 동참을 요청했습니다. 기환연은 그리스도인의 모든 실천은 기도로부터 시작한다며 기후위기에 빠진 창조세계에 희망을 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기환연은 지난 1월부터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기도회를 통해 모인 헌금은 기후난민을 위해 조성한 환경기금인 사케오 기금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기도회 신청은 기환연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월드비전이 오는 9월까지 2022 제리캔 챌린지를 전개합니다. 제리캔 챌린지는 글로벌 6K4 워터 캠페인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SNS 릴레이 기부런입니다. 제리캔 챌린지는 별도의 신청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언제 어디서나 자신의 물병을 들고 6km를 걷거나 달린 뒤 SNS에 인증 사진을 올리면 됩니다. 참가자들의 완주 인증 포스팅 한 건당 5,000원이 후원되며 모금된 기금은 우간다 식수와 위생 지원 사업에 쓰일 예정입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에이전시 선교회가 오는 8일 선교 현장 이해와 새로운 방향 모색을 주제로 2022 선교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세미나에서는 영국 아스톤 대학교 김희원 교수와 한남대학교 이승규 교수가 인도 정치와 종교 등을 주제로 발제할 예정입니다. 전국신학대학교 대학원 학생연합이 오는 22일 출범식을 갖고 사역을 시작합니다. 출범식에서는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 상호 존중과 이웃 섬김 실천 신앙에 집중할 것을 결의하고 한국교회와 사회 앞에 공식 출범을 선언합니다. 기독교대한 감리회 제34회 총회 행정총회가 오는 10월 27일부터 28일까지 광림교회에서 열립니다. 행정총회에서는 다음 달 24일 치러지는 감독 선거를 통해 선출된 신임 감독들의 취임식도 열릴 계획입니다. 일가재단이 제32회 일가상 수상자에 농업부문 정은조 윤재림 회장, 사회공익부문 한국협동조합 창업경영지원센터 김성호 이사장을 선정했습니다. 청년 일가상에는 B2B 김윤지 대표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일가상 시상식은 다음 달 3일 열립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전국에 있는 CTS 뉴스 스튜디오를 연결하는 시간입니다. 전국의 생생한 소식, 오늘은 CTS 대전 스튜디오를 연결합니다. 대전 스튜디오입니다. 3년 만에 그토록 기다리던 여름 수련회가 시작된 가운데 섬김과 나눔의 수련회를 진행한 교회가 있습니다. 플리마켓과 사랑의 바구니를 통해 이웃에게 기부금을 전달하며 나눔을 흘려보냈는데요. 섬기고 나누고 도와주는 신앙 공동체를 꿈꾸는 청주 서남교회 수련회 현장, 박종혁 기자가 소개합니다. 교회 앞마당에서 아이들이 물놀이를 즐기고 있습니다. 미끄럼틀을 타고 시원한 물을 튀기며 무더위를 날려버리고 있는데요. 이곳은 서남교회 여름 수련회 현장입니다. 평소 코로나 때문에 워터파크도 갈 수가 없고 밖에서 물놀이 할 수 있는 게 한정되다 보니까 답답했는데 여기에 오니까 재밌게 놀 수가 있어요. 서남교회는 지난 7월 15일부터 17일까지 전교인 수련회 웰컴 투 섬나도를 개최했습니다. 코로나 이후 3년 만에 열린 수련회는 섬기고 나누고 도와주는 섬나도를 중심으로 말씀과 찬양, 은혜가 풍성한 프로그램들을 구성해 성도들의 영적 갈증을 채웠습니다. 섬기고 나누고 도와주고, 그러니까 성도님들끼리 또 외부에 나가서는 외부의 성도님들, 일반인들까지도 저희들이 섬기고. 이번 수련회는 나눔을 실천하는 특별한 프로그램들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수련회 기간 로비에 섬나도 사랑바구니를 설치해 성도들이 십시일반 모은 금액으로 이웃에게 전액 기부하는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또한 간식 키트를 구입해 교우들끼리 선물하는 천국의 밀키트와 플리마켓을 통한 수익금도 사랑바구니에 기부하여 성도들이 직간접적으로 섬김 실천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섬김과 나눔과 도움의 모습이라는 것은 바로 내 이웃을 향해서 또 흘려보내야 되잖아요. 우리 교인들끼리만 섬기고 나누고 도와주면 그것도 결국 우리들만의 리그가 되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렇게 섬기고 나누고 도와주고 또 하나 되는 시간이
그것은 또 다른 이웃을 향해서 흘려보내는 시간이 돼야 되겠다. 수련회를 우리만의 잔치가 아닌 모두의 잔치로 만든 서남교회.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박종혁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안락한 집이 있는 세상을 꿈꾸며 1976년 미국에서 시작한 국제 비영리 단체인 헤비타트. 사랑의 집짓기를 통해 따뜻한 보금자리와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한국 헤비타트 충북 청주지회 이사장이신 연재국 목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목사님 먼저 한국 헤비타트 충북 청주지회 단체를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한국 헤비타트에는 9개 지회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충북 청주지회가 한 지회인데요. 2009년도에 우리 충북 청주지회가 창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초대 이사장으로 우리 상담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정삼수 목사님이 이사장으로서 10년 동안 그 기반을 잘 다져줬고요. 제가 2대 이사장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13년째 25채의 사랑의 집을 져서 홈 파트너들에게 잘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입주 가정을 어떻게 선정하는지 궁금한데요. 이번 괴산군 연풍 홈파트너 선정 방법과 진행 과정을 말씀해 주세요. 예, 이번에 괴산군청을 통해서 이 가정을 소개를 받았습니다. 아주 연로하신 두 분과 딸이 함께 거주하는 그런 집인데 도무지 집이 무너질 것 같아서 군에서 아마 컨테이너를 제공해서 그곳에 살고 있는 분들인데 이 사회를 통해서 이 가정에 집을 져주자고 그렇게 결정이 돼서 지난 4월에 시작을 해서 6월 달에 아주 예쁜 집을 지어서 홈파트너에게 열쇠를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웃에게 보금자리를 마련해주는 귀한 사역이네요, 목사님. 네. 한국 헤비타트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에 9개의 지회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제 충북 청주 지회만의 특별한 점은 무엇인가요, 목사님? 우리 충북 청주지회만의 특별한 특징이 있습니다. 본래 우리 헤비타트는 그 주택 원가를 장기간에 홈파트너들이 상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시작하면서 초대 이사장님이신 정삼수 목사님이 이 예수님의 사랑의 정신을 가지고 홈파트너들에게 상환을 하도록 하는 것보다는 전액 무상으로 집을 져주자. 이제 그렇게 해서 그것이 우리 지혜만의 좋은 전통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혀 상환을 요구하지 않고 전액 무상으로 집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동도 2배, 3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혜택을 받는 홈 파트너들은 열쇠를 받으면서 아주 큰 감동을 받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까지도 이렇게 각박한 세대에 이렇게 무상으로 집을 져주는 이런 걸 보면서 좀 마음이 훈훈해지고 또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홈 파트너들이 소개를 받아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 수혜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는 그 사랑을 나도 실천하며 살아야 되겠다 해서 다음 그 사랑의 집 짓게 할 때 와서 재능을 가지고 꽃밭을 조성해 주신, 그래서 거기다 예쁜 블루베리 나무를 심어주기도 하고 이런 분도 있고요. 또 작은 정성으로 돈 봉투를 모아서 그것을 써달라고 전해주는 이런 아름다운 훈훈한 감동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정말 이 집을 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이런 사랑의 모습들이 이렇게 퍼져나가는,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희망을 주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 참 뿌듯하기도 합니다. 네, 정말 충북 청주지회만의 특별한 점 같습니다, 목사님. 네, 이 사역을 통해 이제 앞으로 이루고자 하는 목표와 비전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현재 우리 기독교가 여러 가지 많은 오해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충북 청주지회는 대부분의 이사나 거기에 활동하는 목사님들이 뭐 거의 100%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실천하는 그 정신을 가지고 사랑의 집짓기를 함으로 해서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온천하에 이렇게 좀 퍼져나가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비록 여러 가지 힘든 일도 있지만 헌신을 다해서
이 일을 계속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 일이 지금까지도 가능했던 것은 우리 초대 이사장님의 예수님의 사랑의 정신,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전폭적으로 헌신하는 우리 상단교회 오순남 장로님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일은 계속 진행돼 나갈 거라고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보금자리를 전달하는 아름다운 사역이 지속되길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중부 지역 단신입니다. CTS 대전 방송이 이사장 이치인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기독교 대한 감리의 이철 감독회장은 CTS는 코로나로 인해 방송 사역이 중요해진 이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며 취임한 백용현 이사장과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직전 이사장 이영환 목사에게 공로패를 전달했으며 신임 이사장으로 백용현 목사를 위촉했습니다. 최근에 한국 교회가 코로나 이후로 비대면 속에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에 이 CTS 방송의 역할이 참 큰데 이런 기회에 또 귀한 직임을 맡게 되어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지만 또 오늘 함께하신 많은 분들과 함께 또 지역의 교회들과 함께 우리 CTS 대전 방송을 잘 세워가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복음 춘천교회가 춘천 시민과 함께하는 안인건 목사 초청 특별성회를 진행했습니다. 강사로 나선 메릴랜드 새소망교회 안인건 목사는 더 많은 순종과 믿음으로 살아갈 때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역사가 일어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에벤에셀의 하나님이란 주제로 열린 성회는 3일간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춘천 지역의 축복과 영성 회복을 위해 특별 기도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의 교회학교 전국연합회가 주최하고 위아처치가 주관하는 2022 청소년 기름 부음 캠프가 열렸습니다. 작년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으로 진행됐던 아쉬움을 달래듯 캠프에는 수백 명의 청소년들이 참석해 집회의 열기를 더했습니다. 위아처치 대표 서기런 목사는 캠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삶의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주역들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중부 지역 단신 전해드렸습니다. CTS 대전 스튜디오였습니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입니다. 코로나 재유행 속도가 정부 예상보다 빨리 정점에 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방역 당국에 따르면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는 다소 둔화한 반면 위중증 환자 수는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료계 전문가들은 여름철 코로나 재유행의 정점에 애초 예상보다 빠른 1, 2주 안에 도달할 수 있다고 전망하면서 정점의 규모도 기존 전망치보다 작은 수준에서 형성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지난달 전력 수요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7월 월 평균 최대 전력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 증가한 약 8만 2천 메가와트로 나타났습니다. 월 평균 최대 전력이 8만 메가와트 선을 넘은 건 2018년과 지난해 7월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음 주가 올여름 전력 수급 최대 고비로 보고 예비 자원 확보 등을 당부했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약 2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는 6.3% 오른 108.74로 나타나 1998년 11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품목별로는 개인 서비스가 6% 올라 1998년 4월 이후 가장 높았고 공업 제품이 약 9% 오르면서 물가 상승을 주도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울시가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위해 혼잡도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교통카드 단말기 승하차 정보를 통해 버스 안에 인원을 산출해 송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하철 혼잡도는 교통카드 정보와 차량 탑승 인원, 무게 센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측정해 칸별 혼잡 정보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대중교통 이용 시 개인 방역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이었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찬양과 경배로 일어서야 합니다. 이제 다시 무릎 꿇을 때입니다. 기도 성령 운동으로 뜨겁게 일어날 때입니다. 기도할 때 가정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본 캠페인은 백석총회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고 곳곳에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4도에서 28도, 낮 최고 기온은 28도에서 35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중부지방과 전라권에는 5일 오후에 소나기가 오겠고 6일은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